10월 1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또 본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은 10장에서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째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은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책은 7인으로 봉해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다는 유럽, 그리고 땅은 아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자, 이 내용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작은 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11장에 있을 환난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이 작은 책은 뭐라고요? 앞으로 앞장에 나오는 11장에 있는 환난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역사의 진행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전개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힘센 천사의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힘센 천사는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동작임을 알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맹세한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맹세를 볼 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가르치는 거죠. 또한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인데 이건 특별히
복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에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작은 책의 두 가지 맛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갖다가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책의 맛은 두 가지인데 단맛과 쓴맛입니다. 성경의 맛을 말한 곳이 몇 곳이 있는데 에스겔 3장 3절에서는 입에 달기가 꿀 같다고 했죠. 시편 19편 10절에서는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단맛과 쓴맛이 있는 겁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을 알고 전하면 단맛이 되지만은 그때까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쓴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0장도 요한계시록 전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10장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본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그런 내용,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맛이 느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신앙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오늘 하루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